저를 좀 소개하려고 그래요. 제 이름은 현수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이고요. 다 알다시피 저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너무 실수가 많은 사람이죠.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SNS 속 모습처럼 늘 웃고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멀게 느껴질 때도 있고요. 믿음이 현실을 바꾸지 못한다라는 그 절망 때문에 포기하기도 쉽지만 여러분 다 알잖아요. 저는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저를 포기하지 않으시니까요.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는 또 거룩하지도 않아요. 오히려 매주 자리에 서는 이유는 다시 일어날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찬양은 그냥 노래가 아닙니다. 무너지는 마음을 붙잡을 수 있는 고백이에요. 다 아시겠지만 저는 너무 많이 흔들려요. 돈, 인정, 그 모든 것들이 어쩔 때는 하나님보다 더 크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솔직하게.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사라져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는 것을 저는 여전히 배우고 있습니다. 또 실수하고 넘어져요. 아기가 많이 일어나고 걷고 하는 그 반복하는 것처럼. 하지만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예수님이 다시 일어서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요. 내 과거는, 내 실패는 내 과거나 실패로 규명되거나 정의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이름을 부르셨기 때문이에요. 그 이름은 사랑받는 자입니다. 제 이름은 이면수입니다. 그리고 저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저는 이 앞전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갖고 있다면 그 정체성에 부합한, 그리고 특징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명했어요. 정체성이란 변하지 않는 존재의 본질을 깨닫는 성질, 또는 그 성질을 가진 독립적인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정의해 볼게요. 쉽게 정체성을 쉽게 정의하자면 우리는 변하지 않는 독보적인 존재라는 겁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거기에 창세기 1장 27절까지 더해서 해석하자면 이런 정의가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과 친하게 친밀하게 지내야지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독보적인 존재이며, 하나님께서 인간 말고는 어떤 다른 피조물도 자신의 이미지, 형상을 따라 만든 다른 어떤 피조물이 없다는 걸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이자 창조주가 되시며 아버지가 되시고 친구가 되시고 그런 하나님과 가까이 지낼 때에만, 그런 하나님과 친밀하게 지낼 때에만 정체성이 굳건하게 세워진다는 거예요. 아담이 저렇게 살아갈 때 어땠을까요? 모든 게 완벽했어요. 모든 게 일하지 않아도 풍성과 풍요로움이 그의 인생에 가득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싫어하는 거, 경쟁하지 않아도 성장과 성숙, 풍성한 열매를 매일매일 맛볼 수 있었다니까요. 어떨 때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로서 삶을 살아갈 때만 그것이 가능했다 이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 선택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를 너무나도 신뢰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를 믿기 때문에 믿는 자들에게 최고의 존중의 표현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겁니다. 모든 게 풍요롭고 모든 게 정리정돈되고 모든 게 아름다웠던 그 창조의 그 시기, 여러분 다시 말하지만 이 시기는 내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지냈을 때에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판도가 달라지는 시간이 오게 됩니다. 그 일이 있고 난 후 뭘까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던 그 일이 있고 난 후,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하셨던 그 일들이 일어났을 때는 모든 게 엉망이 됐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너 어디 있어? 야, 아담아, 너 누구니? 야, 아담아, 아니 어디 있냐니까? 하나님이 바보입니까? 아담을 향한 절규였어요. 그의 장소, 위치가 궁금하기 때문에 아담을 부른 게 아니에요. 내가 어디 있느냐? 일그러져 있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참된 정체성을 잃어버린 아담의 정체성을 향한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일침이었습니다. 그 완벽했던 세상 하나 둘씩 뒤틀리기 시작했어요. 저절로 열매를 맺던 나무는 이제는 사람의 보살핌 없이는 시들기 마련입니다. 아름다운 땅에는 잡초와 가시덤불이 무성해요. 또한 모든 종류의 고난과 고통이 세상에 앞다투어 물밀듯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서로를 향해 아름다운 관계, 아담과 하와,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와 하나님과의 관계, 가장 신뢰하고 가장 친밀하고 가장 달콤하고 가장 평안하고 가장 두려움이 없었던 그 관계가 서로를 비난하고 저주하는 관계로 변하게 돼요. 야, 미칠 노릇 아니에요. 서로 사랑하기도 바쁜데 아니 미치겠어요. 가장 친밀하고 편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불편하고 가장 어색한 관계. 근데 더 중요한 건 뭔지 알아요? 이 아담의 마음에 하나님 없이도 살아볼 만하구나라는 생각이 싹 트기 시작해요. 항상 패배감, 항상 두려움, 항상 우울함.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는 불확실성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겁니다. 어느 것도 보장이 되지 않아요. 땀을 흘리지 않고서는, 경쟁하지 않고서는 어떤 열매와 결과도 바라볼 수 없었던 게 그 일이 있고 난 후에라는 거예요. 아니 가만히 있었으면 평균이라도 할 걸 괜히 나대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축구 선수로서의 삶을 10년 동안 꽤 오랜 시간 살아갔습니다. 이 특징이 어떤 성과나 결과를 보여줘야 하기 때문에 저 매일 두려웠어요. 누구보다 빨리 나가서 연습했고, 누구보다 늦게 연습을 마쳤고, 누구보다 많은 연습량이 있었다니까요. 그런데도 두려워요. 미치겠는 거예요. 왜냐면 저의 정체성은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과 밀착된 나의 정체성이 아니라 세상과 가까웠고 세상과 밀착된 인생을 살아갔기 때문에 내 정체성은 세상이 규명해 주는 대로, 세상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체성이었어요.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인생 앞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를 돌아보면 바보 왠 줄 아세요? 위태로운 세상 것에 내 정체성에 맞닿아 있다 보니까
세상 것이 흔들리면 나라는 존재 자체도 흔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끊임없이 세상이 여러분들에게 요구하고 있어요. 수없이 뒤틀려 있는 모든 게 다 엉켜 있어요. 인생이 뭐 내 마음대로 뭐 하나 됩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돼요? 계획하는 대로 다 돼요? 시험만 치르면 다 돼요? 이 직장에 들어가면, 이 사람만 만나면 세상이 끊임없이 요구하잖아요. 이 대학에 들어가야 되지 않겠어? 세상 사람들 다 그렇게 살잖아. 아이 뭐가 문제인데? 예배 좀 빠지면 어때? 그게 구원에 문제가 있어? 등신. 세상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사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 사냐고. 왜? 끊임없이 요구합니다. 세상을 항상 위태로워요. 모든 게 왜곡되어 있어요. 모든 게 불만이에요. 모든 게 불평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 여러분 진짜 여러분들에게 얘기하고 싶은 게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 우리의 삶에 참된 만족과 행복은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여러분들 많이 가졌어요. 누구는 진짜 목표에 다가간 사람도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 다가가고 있는 사람도 있어요. 어때요? 만족이 되세요? 내가 좋아하는 친구를 만나도 만나고 난 후에 그 텅 빈 마음의 공간을 무엇으로 채울 건데요? 돈 많은 집안에서, 백 많은 집안에서 살아간다고 쳐봅시다. 실제로 있을 수 있겠죠. 여러분 만족이 되시냐 이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 아니에요. 만족이 되냐고요. 묻잖아요. 근데 왜 스스로를 속이세요? 만족이 되는 것처럼. 근데 이 시작이 아니라 나는 누구인가 로부터 시작해야 삶의 참된 행복과 만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참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 때 최고로 행복하며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텅 빈 공간이 언제든 사라지고 변덕스러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세상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 하나님 것으로 가득 채웠을 때 저는 그때부터 회복이 되더라고요. 내가 내 삶의 목표를 이루지 못해도, 내가 원하는 길로 가지 못해도 그분으로 채워지는 삶에 안정감이 있고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고 충만함이 있더라고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하나님이 영원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영원성과 맞닿아 있을 때 우리는 참된 정체성, 참된 행복, 참된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래서 주님이 부르세요. 여러분들의 일그러져 있는 정체성, 무너져 있는 삶의 앞에서 하나님이 부르신다고요. 현수야, 너 지금 어디 있냐? 무엇을 바라보고 있냐? 내가 어디 있느냐? 너는 도대체 누구냐? 너 누구야? 너 뭐 하는 존재야? 왜 너답지 않게 그러고 있어? 하나님의 일침이 들리지 않으세요? 사랑이 듬뿍 담긴 하나님의 일침이 들리지 않으세요? 마지막,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이 죄로 숨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아담을 부르셨습니다. 그분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닌 사랑의 목소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의 목소리로 아담을 찾으셨습니다. 어둠 속에 숨어 있는 아담을 사람의 음성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숨었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은 죄의 벽은 높아졌습니다. 더 이상 인간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임재를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침묵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사람을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분은 노아를 부르시고 아브라함을 택하시며 모세를 세우시고 선지자들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사람을 통해 계속해서 일하셨습니다. 죄로 인해 단절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 누군가를 통해 하나님 자신의 뜻을 계속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사야서 6장 8절입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이 질문은 아무나 하나님 앞에서 진실되게 담대하게 할 수 있는 질문이 아닙니다. 지금 단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사야 선지자 한 명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이곳 가운데 앉아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 앞에 아담은 응답하지 않았어요. 응답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숨기고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응답하지 않았어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을 피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얼굴을 두려워하며 살아가게 되었죠. 여러분 비단 이 성경 본문 안에 있는 어떤 특정한 인물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방해합니다. 하나님 앞에 담대하지 못하게 만들고 숨게 만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방해하는 우리의 끊임없는 죄악된 연약함, 영원하신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그 시선을 가지고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세상 속에 갇힌 시선을 가지고 한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그것에 불만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있다는 얘기죠. 그분의 음성에 계속되는 그분의 음성에 반응하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으실까요? 아니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듣고자 하지 아니하고 들을 수 없는 그런 죄악된 모습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과 방, 그분의 사랑과 거룩함을 닮은 존재로 창조되었어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지니고 있는 이 연약한 모습이 하나님께서 원래 그렇게 창조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지 않았어요.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밀하고 하나님과 끈끈하게 붙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드셨는데 우리의 죄악된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그렇게 관계하지 못하고 그 관계가 단절된 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끊임없이 숨게 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얼굴을 믿음으로 바라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아무나 주님의 이 말씀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아무나 반응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누가 반응할 수 있느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가 이 말씀 앞에 순종하며 반응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사야가 환상 중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순간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무엇을 깨닫느냐? 자신의 무력함을 깨닫습니다. 무능력함,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죄악됨, 무가치함, 하나님이 없으면 무가치할 수밖에 없는 먼지와도 같은 그의 인생, 그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무능력한, 하나님이 없으면 가치 없는 그의 인생 그 자체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도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다. 나는 연약한 존재다. 감히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뻣뻣하게 들고 설 수도 없을 만큼 연약한 죄인이요, 무능력한 연약한 그런 존재임을 이사야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내 힘으로는 설 자격이 없어. 나의 의지로는 설 자격이 없어. 나의 힘으로는 감히 설 수도 없어. 자신의 죄악된 삶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사야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그때의 스랍, 곧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거룩과 열정을 상징하는 천사가 하늘의 제단에서 취한 빈숫, 숯불이죠. 이 숯불을 이사야의 입술에 갖다 댑니다. 즉 여러분, 이 숯불 또한 하늘의 숯불을 의미합니다. 하늘의 제단에서 갖다 이사야의 입술에 대게 된 그 빈숫, 숯불, 하늘의 숯불을 의미하죠. 여러분, 이 숯불이 이사야의 입술에 닿는 순간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이사야의 입술의 부정함이 제거되었습니다. 그때 그 수압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잡은 바 빈숫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하늘의 제단의 숯불, 즉 인간의 죄를 제거하는 것이 오직 나의 힘이 아니라, 나의 의지가 아니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달려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오늘도 여전히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한시적인 관점을 가지고 여러 가지 연약함과 부족함 가운데 불만족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죄악된 삶이라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 하나님과 끈끈하게 교제하고 그 안에서 만족하고 그것만으로도 만족할 수 있는 우울함, 연약함, 분노, 여러분,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심, 그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인간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이면, 은혜면 가능하다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세상에 드러내는 능력. 여러분, 우리는 아무 뜻 없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니에요. 아무 의미 없이 살아가도록 지음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분명히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다
계획하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우연이 아니에요. 그 누가 우연입니까? 그게 우연인 순간 우리의 인생의 목적은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하나님께서 날 만드신, 날 지으신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우리의 인생을 180도 달라집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의 회복, 날 만드신 목적, 거룩한 존재,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사랑을 닮은 존재,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분노하는 존재가 아니라, 슬퍼하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존재, 그 형상이 회복되는 순간 우리의 삶은 180도 달라집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정결케 되었을 때 곧 이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한번 고민해봤으면 좋겠어요. 내 의지로 됩니까? 내 힘으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나의 노력으로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나 같은 죄인, 오늘도 여러 번 넘어진 나 같은 죄인을 대신하여 죄 없으신 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여 나의 죄인된 삶을 고백하며 회개할 때, 그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와 관계할 때, 그때 나의 인생의 모든 연약함, 불만족들이 강함과 만족함으로 변화되고 나의 삶 자체가 하나님을 닮은 삶으로 변화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과연 그 십자가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 가운데 구원받은 자라고 예배한다고 이 자리 가운데 다 모여있어요. 근데 여전히 시선이 변하지 않았어요. 똑같아요. 시선이 똑같아요. 불만족하던 것들이 여전히 불만족스럽고 약한 것들이 여전히 약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모든 약함이 강함이 되고 불만족이 만족이 되는 건데, 슬픔이 기쁨이 되고, 그런데 여전히 똑같다니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회개하면 성령의 불로 우리 안에 있는 죄를 반드시 태우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우리의 연약한 삶을 하나님,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나의 연약함이, 나의 불만족함이 내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이 모든 연약함들이 성령의 불이면, 하나님의 능력이면, 하나님의 은혜면 다 만족함으로, 강함으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확신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하고 회개할 때 성령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시며 나를 거룩한 자, 즉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자, 정결한 자로 다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 여러분, 그 증거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무엇으로 증거할 수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받았다, 구원받은 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고 있다. 여러분, 뭘로 증명할 수 있어요? 뭘로 증거할 수 있죠? 그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한다라는 거예요. 다시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증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응답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자신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든지 순종하실 자신 있으십니까? 마음의 손으론꾸리 같아 한번 답해봤으면 좋겠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 반응합니다.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그때 내가 이르되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무기력함을 깨닫습니다. 능력 없는 자임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깨달아요. 여러분 반드시 인정해야 돼요. 지금 이곳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힘으로 무엇을 할 수 있으세요? 만족함과 기쁨이 여러분들의 능력으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찾아옵니다. 아니,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착각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면 참 만족, 참 기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다 한시적이에요. 이 땅에서 누리는 기쁨, 모든 만족은 결국 저 영원한 천국에 가면 다 없어져 버립니다. 영원한 기쁨과 영원한 행복과 영원한 만족은 오직 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만 가능합니다. 즉, 이 땅에서의 모든 만족과 기쁨과 행복과 나의 모든 기쁨들도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로 어떻게든 아둥바둥 끌고 가는 노력은 다 무의미합니다. 왜냐? 애초에 불가능해요. 인간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늘의 제단의 숯불을 통해 은혜로 이사야가 정결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자로 회복되어 그분의 말씀 앞에 이사야가 이와 같이 반응합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여러분 질문하겠습니다. 누가 나를 위하여 가겠느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진심 어린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 혹시 있으십니까? 아니요. 내 의지로 고백하는 거 말고, 여러분, 내 의지로 고백하는 거 말고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말이야.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내 의지로 어떻게, 하나님 할 수 있죠, 할 수 있죠, 할 수 있어요. 나 갈 수 있어요. 나 할 수 있어요. 주님이 어디로 가라 하시면 갈 수 있고, 무엇을 하라고 하시면 할 수 있어요. 그렇게 내 힘으로 어떻게든 막 악서서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할 수밖에 없는 고백, 나올 수밖에 없는 고백. 주님이 말씀하시면, 질문하시면 그냥 대답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대답. 여러분, 그 대답을 하실 수 있냐는 얘기예요. 과연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이 답을 할 수 있는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이 할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만이 할 수 있습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아담은 숨어버리고 응답하지 못했어요. 그럴 힘도 없었어요. 그럴 능력도 없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자,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자, 하나님 안에 참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누릴 줄 아는 자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 거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 앞에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숨는 게 아니라 즉각적인 응답으로 나아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 명 한 명 다 쓰임받기 원하실 거예요. 내가 어디든 가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가는데 헌신하길 원한다. 여러분 원하실 겁니다. 그런데 그 답이 진짜 진심 어린 능력의 고백이 되려면 첫 번째 뭘까요? 아까 이면수 전사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그 관계를 떠나면 그 답이 인간적인 진심이 들어있지 않은 능력 없는 그런 고백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러한 이사야의 고백과 같이 이사야가 정결함을 입고 하나님의 형상,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이렇게 담대하게 고백할 수 있던 것처럼, 여러분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원하시는 곳으로 보내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반드시 그 전에 있어야 할 것,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과의 관계, 친밀함,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아담이 숨고 무응답한 그러한 그 상황에서 그것을 뛰어넘어 180도 변화돼서 하나님의 음성 앞에 이제는 응답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즉각적으로 응답할 수 있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의 여러 인물들도 이 음성 앞에 반응하지 못했어요. 모세요, 기드온이요. 여러분
이사야의 반응과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차이일까요? 이사야는 먼저 은혜로 정결케 됨을 경험했습니다. 속죄의 경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한 죄사함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속죄의 경험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진짜 누리고 계세요? 마음에 손을 얹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다시금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정결케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악된 삶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며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로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난 연약한 죄인이다. 이사야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걸 깨달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어요. 난 연약한 자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보내시길 원하십니다. 각자의 삶의 현장에서 각자의 방법대로 여러분들의 재능과 은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길 원하세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이 서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먼저 이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존재를 인정하고 우리의 삶을 회개하며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여러분 모두가 보냄받은 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에 서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의 가사를 한번 고백해보기 원합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셔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의 고백이 진짜 우리의 삶의 고백이요 진심 어린 고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후찬양으로 부를게요. 지금 시간이 좀 됐으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오늘 두 가지 질문으로 지금 안 하고요. 네, 두 가지 질문으로 우리 같이 메시지를 해주셨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더 크게, 아담아 어디 있느냐?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우리의 정체성. 두 번째는 어떤 질문이냐면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누가 나를 위해서 갈고, 이 질문 해주셨어요. 여러분, 오늘 이 메시지의 이제 결론을 제가 조금 지으려고 하는데 우리 함께 말씀을 제가 안 띄워드릴 건데 건반은 이제 멈춰주셔도 돼요. 여러분, 저는 청년교회에 온 지 이제 1년 정도 돼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사역자들과 저쪽에서 체육대회를 하고 있어서 오늘 좀 우리 청년들과 좀 특별하게 메시지를 나누고자 우리 주제를 조금 정해서 정체성, 사명, 그리고 오늘 저는 이 사명 이후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려고 해요. 제가 이렇게 청년교회 와서 조금 고민하게 된 것 중에 요즘에 청년들과 대화하면서 우리 청년들이, 특별히 대학 청년들이 알바를 참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기 알바하는 친구들 있나요? 알바하는 지체들? 제가 알기로 고깃집 알바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에 너무 분위기가 어두워가지고 제가 불 좀 다 켜주세요. 그냥 그 고깃집에서 알바하는 친구도 있고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체도 있더라고요. 편의점에서 알바하는 지체도 있고, 여기 또 저기 가수원 그 있잖아요. 가수원 아이스크림 퍼주는데. 뭐라고요? 베라 거기 알바하는 친구도 있고, 혹시 또 여기 말고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우리 20대인데 사업하는 친구도 있고, 또 여기 다른 일 하시는 분들 있어요? 알바하는 사람? 제가 이거 왜 묻냐면, 제가 알바하는 지체들을 좀 보면서 뭘 느꼈냐면, 이 지체들이 알바를 시작하면서 되게 특별한
관념들이, 경제관들이 하나 생기기 시작해요. 그게 뭐냐? 알바를 시작하니까 이제 대화를 하면서 모든 것들을 다 시간으로 계산을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지체 우리 같이 한번 카페 갑시다. 카페 가서 뭐 마시려고 하는데 주저주 하는 거예요. 그 전에 고등학교 때는 뭐 마시려고 하면은 그냥 쭉 얘기를 하더니 이제 주저주예요. 그러더니 목사님 저 아샤추? 이러는 거예요. 아 그래 아샤추 그래. 나도 그러면 아샤추? 같이 한 잔 마셨어요. 마시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 깜짝 놀랐습니다. 아샤추를 마시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거 한 잔이 제 30분 일할 제 알바 시간이에요. 너무 속상해가지고 그 친구가 돈가스를 먹으러 왔어요. 돈가스를 먹으러 왔는데 돈가스가 대략 15,000원, 둘이서 먹으니까 3만 원이었어요. 3만 원짜리 딱 먹었는데 이 친구가 딱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 3시간 알바비요. 여러분 혹시 2015년 여러분 시급이 얼마인 줄 아세요? 정확하게 시급. 저 이제부터 PPT 띄워주세요. 저 화면 안 띄워도 돼요. 네. 최저 시급 얼마인 줄 아세요? 맞추시는 최저 시급. 에? 주일날 에? 네. 저녁도 아닌데 최저 시급 얼마? 알바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얼마요? 1030원이에요. 1030원. 맞아요. 1030원. 아 네. 1030원입니다. 네, 최저 시급 1030원입니다. 1030원 1시간 일해가지고 10,000원을 버는데 제가 커피 마시고 치킨 먹는데 이제는 어떤 지체가 이러는 거예요. 목사님 저 신발 한 켤레 다 떨어져서 신발 한 켤레 사는데 일주일을 시간을 들여야 돼요. 요즘 청년들이 이러고 돈 벌면서 사는 것 같아요. 특히 뭐 대학 청년들이, 우리 직장 다니는 친구들은 말고. 이 친구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지체들 그래 맞아요. 여러분 시간 정말 중요하고 돈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 그렇게 시간을 소중히 여기잖아요. 목사님 저 아메리카노 한 잔에 아샤추 한 잔에 제 30분 일하는 거예요. 제가 치킨 한번 먹으려면은 전 2시간 3시간을 일해야 돼요. 신발 한 켤레 사람 일주일을 일해야 돼요. 말하는 그 지체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우리 청년 여유의 시간이 주어지면 뭐 하고 싶니? 물어봤어요. 뭐라고 하는 줄 알아요? 여러분 뭐예요? 시간이 주어져요. 여러분 대학생들에게 여기는 우리 뭐 직장인들도 있겠지만 시간이 주어져요. 주로 뭐 합니까? 뭐 하죠? 이거 한다고 하더라고요. AI한테 여러분들이 말해준 거를 쳤는데 이렇게 그림을 만들어줬어요. 누워서 머리가 산발이라고 했더니 머리가 산발인데 누워서 핸드폰을 하루 종일 하는 게 자기의 꿈이고 소망이래요. 다시 시간을 그렇게 소중하게 내가 10,000원을 벌기 위해서 1시간씩 노력해서 돈을 벌어놓고 막상 주어진 시간을 이렇게 쓰는 사람들이 있대요.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는 아니 그거 말고 내 평소에 여유의 시간이 주어졌을 때 여러분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나요? 혹시 여기는 아니고 소파에 누워 있는 건 아니에요? 여기는 아니고 딴 데 누워가지고 전 방바닥에 뒹굴뒹굴하는 거죠. 뒹굴뒹굴하면서 핸드폰하고 이렇게 했다가 핸드폰 뚝 떨어뜨리고 그런 거 아니에요? 어떻게 그래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분명히 우리에게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근데 그 주어진 시간에 많은 지체들이 그 시간을 너무 쉽게 가볍게 흘려보내는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넌 누구냐? 네 하나님 저 누구예요? 너 어디에 있느냐? 저 여기 있어요. 너 이제 나를 왜 갈래? 라고 우리는 정체성도 사명도 명확하지만 막상 내게 주어지는 시간이 딱 주어졌을 때 그 시간을 요렇게 쓰는 아쉬움이 조금 있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제가 한번 요런 목사님 한 분이 이런 말을 하셨는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시작. 다시 크게 시작. 제가 먼저 할게요. 네, 괜찮아요. 안 해도 돼요.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분명히 잘 들어보세요. 다들 시간과 돈에 예민한데 너무 쉽게 버리는 우리 지체들, 제가 기독 청년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교회 다니는 청년들한테 제가 이러는 거예요. 시간이 남는 것 같아서, 집에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불러요. 교회 가자. 야 얘들아 교회 가자. 우리 오늘 이번에 추수감사절 한번 섬겨보자. 근데 다들 뭐라는 줄 알아요? 저 못해요.
저 안 돼요. 목사님, 저 지금 시간 없어요. 아이고, 저 시간 없어요. 저 못해요. 잘 들어보세요. 특히 교회를 오래 다닌 지체들일수록 자기의 시간을 교회에 쓰는 걸 되게 낭비한다고 생각합니다. 모태신앙이요. 나 교회에서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어렸을 때부터 했어요. 그런 지체들일수록 교회 오라고 하면, 고등학교 때까지도 그러긴 한데 이제 대학 넘어가서도 매일같이 교회 오고 뭔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자고 막 이렇게 도전하면 목사님 그거 시간 낭비인 것 같아요. 저는 바빠요. 근데 집에 가서 뭐 한다고요? 아까 이거 다시 이러고 있어요. 나는 진짜 바쁜 줄 알았어요, 여러분. 근데 그러기보다 대부분 많은 지체들이 교회 오는 건 시간 낭비고 내 인생 낭비라고 생각하는데 삶에서는 너무 쉽게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들이 흘러보내져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편하고 좋은 것이 진리가 되면 여러분 망한다고 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신의 시간을 빼앗겼다라고 느끼는 혹시 여기 모태신앙들 있나요? 그렇게까지 시간을 아까워하지만 막상 시간이 너무 이상하게 허비되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오늘 여기 있는 청년들에게 한번 이렇게 도전하고 싶어요. 즐거움을 쫓는 게 아닙니다. 편함을 쫓는 게 아닙니다.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닙니다. 즐거움을 쫓고 편함을 쫓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다시 편하고 즐겁고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택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기독 청년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 청년들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의 사명도 하나님 안에 있고 우리가 가야 할 길도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그 길을 우리가 가고 있다란 말입니다. 제가 한 장면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우리 청년교회 한 진짜 얼굴을 넣어가지고 이미지를 만들어야 됐더니 이러고 있어요. 누군지 모르겠죠. 저한테 어제 뷔페에 가서는 사진 하나 보내놓고 저를 조롱하길래 제가 어제 허락 맡았어요. 이거 허락 맡았어요. 아침에 보내줬어요, 이지씨한테. 잘 보세요. 제가 작년에 고등부에 사역하고 있을 때 하루 이제 교사실에 딱 들어갔습니다. 교사실에 들어갔더니 그 교사실에 누가 컴퓨터를 막 열심히 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너는 지금 뭔가 굉장한 중요한 작업을 하는가 보다 이렇게 봤더니 챗GPT로 숙제를 하는 거예요. 이제 글을 딱 넣었더니 숙제가 나오는 속도가 1분도 안 되는데 쭉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딱 이래요. 숙제 다 했다. 그 지체가 여기 있습니다. 그 지체가 여기 있어요. 숙제를 챗GPT한테 시켰더니 숙제가 쭉 나오는 걸 저한테 보여주면서 자랑을 하는데 저는 너무 신기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GPT가 나온 지 이렇게 뭔가 이렇게 활용성은 있었지만 지금 같지는 않았거든요, AI가. 그래서 야, 좋다. 되게 쉽게 숙제하는구나. 너무 신기했는데 한편으로 걱정됐습니다. 뭐가 걱정되냐면 결과물은 나왔어요. 좋은 결과물로 지금 숙제는 해냈지만 이 사람은 실력이 늘지 않았어요. 결과는 얻었는데 실력을 얻지 못했어요. 여러분, 숙제를 낸 교수님의 의도가 뭘까요? 숙제를 낸 교수님의 의도가 글을 잘 써서 너가 챗GPT에게 잘 물어봐가지고 이걸 복사해서 붙여넣어서 나한테 내라, 이게 우리 교수님들의 의도가 아니라 교수님들의 의도는 너의 실력을 키우라 이겁니다. 근데 그거에 대한 의도보다 자기가 생각할 때 맞다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숙제를, 그래서 제가 박수를 쳐주다가 한편으로 뒤에 한 걸음 뒤걸음 가가지고 너무 그 지체에게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혹시 이러고 시간을 아끼면서 아까처럼 다시 이러고 있진 않아요? 챗GPT 예전과 지금이랑 똑같은 숙제, 똑같은 상황인데 예전에는 GPT가 없었을 때는 그냥 숙제 열심히 도서관에서 막 머리 싸매고 막 선배들에게 물어보면서 숙제했지만 신기하게 그러고 숙제했던 오늘날은 5분 10분이면 숙제를 그냥 대충 말 바꿔가지고 대충 1시간 10시간짜리 1시간 해놓고 다 했다 그러고 나서 쉬지 않아요? 근데 그 시간이 너무 아깝게 흘러가진 않습니까? 분명히 이 과정에서 결과물을 얻는 게 목적이 아니라 결과물까지 고뇌하고 고민하고
머리 싸매면서 답을 찾아가는 걸 원했을 텐데, 사랑하는 청년들에게서 오늘 저는 이 도전을 꼭 하고 싶어요. 앞에 좀 서론이 길었지만 이 도전을 하고 싶어요. 무슨 도전이냐면, 여러분 매일 매순간 시간을 소중히 여기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시간에 대한 얘기를 하고자 한 건 아니에요. 근데 매일 매순간 그 순간들을 의미 있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냥 쉽게 주어진 걸 가치 없게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모든 것이 하나님이 만드셨음을 알고 소중히 여기는 존재들입니다. 할렐루야.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편하게 대충 막 그러면서 보내지 말고, 여러분 편하게 대충 쉽게 말고 좀 더 고생할 줄 알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고생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아는 사람들 되십시오.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다시 한번, 고생할 줄 알고, 희생할 줄 알고, 헌신할 줄 알고, 땀 흘릴 줄 아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그런 사람 돼야 됩니다. 제가 지금 직장인들 지금 저기서 아마 우리는 막 체육대회만 막 달리기하고 막 던지고 할 텐데, 저긴 아마 막 이렇게 2인 상가 이렇게 알고 있을 거예요. 막 나이가 조금 있으니까. 여기 젊은 지체들, 대학생들 잘 들어보세요. 25 이하. 여러분은요 지금 땀 흘릴 때예요. 저들이 간 그 3, 4콤이 걸어간 길을 우리가 가기 전에 이 순간 여기서 땀 흘리고 수고하면서 희생하고 고생하면서 만들어져야 할 시기입니다. 이 말 잘할 겁니다. 이거 누구야? 미안. 네, 이거 누가 한 말인 줄 아세요? 천재는 1%의 영감과 99%의 땀이다. 누가 한 말이죠? 누구요? 에디슨 발명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밝은 곳에 있을 수 있는 것도 에디슨 때문이잖아요. 그가 만번의 실패 속에서 지금 이 과정 속에 오늘 우리의 이 편함을 만들어준 거잖아요. 제가 이걸 얘기하고 싶어요. 에디슨 같은 영광을 우리가 원합니다. 나도 저렇게 발명했으면, 나도 저렇게 위대한 인물처럼 살았으면, 나도 저런 인물이 되었으면, 나도 저렇게 인정받고 박수 받았으면. 그리고 우리는 심지어 그 사람을 향해 박수 칩니다. 에디슨 할렐루야 막 이렇게 박수 쳐요. 근데 신기한 게 뭔지 알아요? 99%의 땀은 무시해요. 그의 1%의 영감이었을 뿐인데 99%의 땀과 헌신과 수고와 노력이 아무것도 드러나지 않아요. 여러분 안 보여. 땀 흘리면 요즘에 땀 나면 안 돼. 막 이러고 있어요. 막 운동회 갔으면 땀 흘려야 되잖아요. 운동하러 가면 땀 흘려야 되잖아요. 근데 땀 흘리지 않아요. 그냥 편하게. 저는 바닷가 갔는데 이건 케이스 바이 케이스지만 바닷가에 갔는데 물에 들어가는 거잖아요. 바닷가는요. 여러분들과 한번 여러분들 던지고 싶어요. 바닷가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알잖아요. 이게 바다에 한번 들어가면 이제 나오지 않는, 막 끝장나게 노는 거. 근데 그게 청년의 때만 할 수 있는 거고, 나이 들어서 60, 70이 돼서 막 던지고 놀아요 사람들을? 아니잖아요. 이 시기에만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 노력의 순간, 수고의 순간인데 이 자리가 너무 가볍게 여겨지는 게 아쉬운 거예요. 이 목사는 분명히 우리는 99%의 땀이 있어야 결과를 가지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우리 한번 말씀이래. 요한복음 글 한번 읽어보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 번만 더 합시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내게 주어진 것들이 있어요. 시간이든 물질이든 뭐든, 학교 수업이든 내가 직장을 준비하는 거든 뭐든, 그걸 최소한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어진 작은 일에 최대한으로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위대하게 쓰임받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20년 가르쳐 왔잖아요. 제자들을요. 다 이렇게 모든 작은 일에 충성할 줄 아는 사람들이 크게 쓰임받더라고요.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시작. 아멘. 여러분 제가 만든 로고입니다. 우리 전도사님 통해서 만들어지긴 하지만 제가 아이디어를 주어서 만든 로고예요. 작년까지 제가 티셔츠에다가, 우리 선교 티셔츠나 수련회 티셔츠에다가 요거를 새겨놨어요. 일명 GS.
오늘 사실 설교가 방향이 GS예요. GS. 원래는 어떻게 시작하냐면 Go and Save. 가서 살려라. 그래서 선교티에 먼저 들어간 로고예요. 근데 사실 저는 실질적 의미는 이게 가서 살려라가 아니라 저한테 실질적 의미는 고생이에요. 고생. 고생해라. 청년의 때 고생해라. 그래서 여기다 하다가 이게 마음에 안 들어서 앞에 S자를 2개를 더 붙여요. SS, GS. 가끔 우리 고등부 출신들이 이 티셔츠를 입고 다닐 수도 있어요. 뭔 말이냐면 생고생. 이러고 막 돌아다닐 거예요. 예. 의미가 어떤 의도냐면 고생길은, 여러분 고생은요 예전에 돈 주고 사라 했어요. 내가 거기에 갔을 때, 그 자리에 갈 때 내가 돈을 줘서라도 그 자리에 있으라고 했어요. 그게 나의 성장의 길이거든요. 편한 길, 좋은 길, 막 로또 당첨되는 게, 이거 여러분 우리 인생 망합니다. 아까 말했잖아요. 쉽고 가벼운 길을 가는 건 좋은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고생길을 걸어가고 내가 쉽지 않은 길을 걸어가면서 거기서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저는 작년까지 이 티셔츠를 만들면서 우리 지체들에게 땀 흘려라, 고생할 줄 알아야 된다, 수고할 줄 알아야 된다, 헌신할 줄 알아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건 몰라도 기독 청년들이라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기꺼이 희생하고 포기하고 가난과 고난과 죽음까지도 기꺼이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돼 있어요. 왠지 아세요? 왠지 아세요? 예수님이 그런 삶을 보이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고 고난과 가난과 죽음까지도 생명 다 바쳐서 우리를 살리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 길 걸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는 길은, 예수님은 그 길 가는데 나는 편하고 쉽고 가벼운 길만 가려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사명이, 나 하나님 자녀야, 나 하나님께 사명 받았어, 나 이런 거룩한 사명 받았어. 오케이. 근데 그럼 어디를 가야 돼요? 이렇게 최선을 다해서 준비한 훈련된 길을 가야죠. 비록 어렵지만 이 길 걸어가야죠. 이 길에 주님이 가셨는데, 십자가 지기를 위해서 이 길 가셨는데 내가 이 길 걸어가야 되는데, 길을 갈 때는 막상 이렇게 가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여러분 제가 이거를 또 그림을 올렸더니, 글을 쳤더니 이렇게 땀과 피를 흘리는 장면 보여줘 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네, 예수님 우리한테 이거 해주셨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 꼭대기에 배달려 있지 않습니까? 상징이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이 걸어가는 걸음은 굉장히 복되고 넓은 길이 아니라, 넓은 길, 넓은 문이 아니라 좁은 문, 좁은 길이거든요. 이 길인데 교회를 마치 종교 응답받아서 마치 내 인생의 성공을 위한 도구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가신 그 길에 우리가 따라 순종하는 게 가장 복된 길인 거예요. 이 길을 주님이 우리에게 도전하고 초청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야기한 한 이유의 가장 큰 이유는 오늘 요 메시지 신문 때문입니다. 20대 선교사가 한국교회 지금 99명밖에 없대요. 여러분 20대죠? 20대, 저 빼고 여러분 다 20대예요. 20대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99명밖에 없대요. 2021년에 그래도 100명 중에 겨우 한 명이었는데, 이제 2024년 중엔 200명에 겨우 한 명. 그러니까 이건 선교사들 전체 포함이에요. 선교사들이 100명을 모아놓으면 겨우 한 명이 20대인데, 이제는 200명 모아놓으면 겨우 한 명이래요. 대한민국 안에 지금 현재 선교사 중에 20대 선교사가 99명밖에 안 남아있대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5년 뒤엔, 앞으로 이 흐름대로 5년 뒤엔 대한민국에 20대 선교사는 아무도 없을 거랍니다. 새로운 세대의 선교사들은 없지만 점점 없어지는데, 은퇴하는, 고령화되는 선교사들이 많아져요. 한국 선교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요, 전 세계 선교 2번째 나라예요. 선교사가 2번째로 많은 나라가 지금 20대 선교사가 없다라는 건 앞으로 20년, 30년이 지나면 대한민국 선교가 끝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런지 물어봤어요. 청년들, 우리 선교해야 합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교회를 지켜야 됩니다. 말하면서 도전해요. 여러분 다 각자의 꿈이 있잖아요.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저에게 꿈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위대하게 쓰임받고 싶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교회 짓고 싶고, 저 선교하고 싶고, 제가 가진 달란트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선교하고 싶습니다. 좋아요. 그런 꿈은 아주 좋은데, 막상 실제로 들어갔더니 선교회 아무도 안 나가. 여러분 선교하셔야 합니다. 그럼 아무도 안 나가요.
남의 일이래. 너의 일이야. 너가 가. 나는 안 가. 여러분 지금 우리가 다 나가잖아요. 우리가 다 나가면 대한민국 선교사를 다 채워요. 여러분 여기 있는 100명 넘거든요. 오늘 지금 100명. 우리 나가면 지금 대한민국의 선교 판도를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위대한 일에 하나님의 초청된 자리에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분명히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들 나의 자리, 나의 그걸 지킨다고 여기 가만히 멈추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20대 때 선교할까요? 30대 때 선교할까요? 30대는 더 못 갑니다. 40대 때 선교할까? 목사니까 지금 갈 수 있지만 40이 되면 내 직장이 있고 내가 있으면 못 가요. 50이 되면 무릎 아파서 못 가요. 60이면 걸을 힘이 없어서 못 가요. 지금 20대 때 이 순간 주님 앞에 드려지고 헌신하는 건데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의 이 상황이 현실이 암흑으로 치닫고 있는데 그리스도인들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희생과 헌신의 자리가 텅텅 비어갑니다. 선교가 앞으로 멈춰집니다. 자, 이렇게 질문해 볼게요. 아까 우리 전사님 그런 설교를 하셨는데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너희들의 직장으로 너희들의 학교로 여러분 학교에 가서 그리스도인 맞아요? 직장에 갔을 때 그리스도인 맞아요? 아니 선교지에 갈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를 위해서 갈고 근데 아무도 예전에 우리나라가 정확하게 30년 전에요 그 청년 집회를 이렇게 대학생 청년 집회를 하면 1000명씩 헌신을 했대요. 한 번 집회 때마다 그 선교한국이라고 있어요. 많이 할 때 7000명씩 헌신을 해요. 근데 지금 아무도 한 번 할 때마다 100명 겨우 헌신한대요. 그리고 100명 헌신해도 안 나간대요. 오늘 한국교회 현실인데 이 한국교회 현실에 우리가 복음을 모르냔 말이에요. 이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곡식을 거두는데 누가 거두죠? 눈물 흘리는 사람이. 곡식을 거두는데 누가 흘리죠? 울면서 가는 사람. 왜 울면서 가요? 힘들거든, 죽겠거든, 어렵거든, 답답하거든, 너무 좁거든, 아프거든, 여러분 이런 상황을 우리가 지나쳐야 하나님이 쓰신단 말입니다. 이 길 없이는 좁은 길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영원한 천국에 이를 수가 없단 말입니다. 저의 말이 아니라 성경의 이론이에요. 말씀이에요. 진리예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절대 내 편한 방식대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굴러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쉽고 편하고 가벼운 길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에 그저 순종하며 갑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 결론과 같은 얘기를 해드릴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참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제가 모태신앙까지는 아니지만 반 모태, 거의 모태는 아닌데 반 모태. 한 초등학교 1학년 유치원 때부터 다녔으니까요. 뭐 7살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으니까 설교 정말 많이 들었습니다. 목사님들이 대부분 뭐라고 설교하시는지 아세요? 여러분을 발견하십시오. 이러면 아멘 아멘. 전 참고로 그렇게 이제 모태신앙으로 크다가 아버지가 목사님이 되시면서 저는 목회자 자녀가 돼요. 목회자 자녀로서 매일같이 예배드렸습니다. 아버지가 그랬어요. 누가 나를 위해서 갈거? 그러면 얼마나 많이 설교 들었겠어요. 저는 참고로 대학을 신학교를 갔습니다. 대학원도 신대원을 다녔습니다. 교회 사역을 얼마나 오래 했을까요? 설교 들을 때마다 당신을 찾고 계십니다. 당신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정체성과 사명에 대해서 기가 막히게 그렇게 많이 들었는데 그 자리에 수없는 청년들이 있었고 수없는 대학생들이 있었는데 한국교회가 안 바뀌었어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들은 걸로 세상이 바뀌는 게 아니라 듣고 순종한 걸로 세상이 바뀌는 거예요. 다들 많이 들었어. 여러분 얼마나 목사님들이 오늘 우리 설교자 3명보다 훨씬 대단한 목사님들이 유튜브에서 나오고 얼마나 많은 메시지를 들었습니까? 근데 그 메시지를 듣고도 아직도 반응하지 않은 세대가 된 거예요. 그 수없는 메시지가 내 귀에 끊임없이 꽂히는데 나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교회가 왜 안 바뀐다고요? 세상이 왜 어둡다고요? 빛이 나가질 않으니까. 교회 안에서만 비치니까. 세상을 밝혀야 되는데 아무도 나갈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들은 것이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닙니다. 오늘도 우리 이 세 분의 설교자의 메시지가 여러분 바꾸는 게 아니라 들은 메시지 하나를 붙잡고 순종하는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이제 찬양팀 나오세요. 우리 나오세요. 사역자들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저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핵심 말씀입니다. 제가 일부러 말씀을 안 읽었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아무개야,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돼야지 듣기만 하고 자신을 속이는 자는 되지 마라. 사랑하는 청년들, 말씀을 많이 들어서 사람이 변화되고 대단한 신앙이 되는 게 아니라 그건 시작일 뿐이에요. 말씀에 순종할 때 위대한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주님이 요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즘 주님이 나에게 어떤 내용을 말씀하세요? 제가 한번 카테고리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기도하라고 하십니까? 기도 좀 하세요. 예배가 살아나라고 하십니까? 예배 때 미친 듯이 한번 드려보세요. 혹시 여기 주님이 선교에 대한 도전이 있으세요? 선교하세요, 제발. 한국교회를 살리는 방식이요. 하나님, 제가 한국교회를 쓰임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 선교 나가는 사람들이 없대잖아요. 우리가 갈 때입니다. 아무도 하지 않을 때가 우리의 타이밍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이렇게 질문해. 여러분, 희생합시다, 봉사합시다. 하세요, 여러분. 그게 지금 살아나는 방식이에요. 교회를 살리고 내 신앙을 살리는 방식이에요. 순종하는 자가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듣는 자가 바꾸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말씀을 지키는 자가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위대한 순종이 위대한 역사를 일으킵니다. 할렐루야.